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의 말씀 중심으로 실제계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락강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이렇게 3개 1조, 삼위일체, 3개 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락강의 말에 의하면 그 영원히 쓰여지지 않는 세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계는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표상에 의해서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계는 때때로 현실 세계로 획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를 든다면 그 변화산의 경험,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했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그 집을 추목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러한 그 변화산의 체험. 이것이 바로 실제계의 체험 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데반이 그 하늘문을 체험하고 웃으면서 여유롭게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여유롭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실제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와 이 만남,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그 강렬함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폴 틸리가 얘기한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그 실제를 만나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그 관심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전인격적, 총체적으로 그 강렬함을 경험하고 그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보통 일상생활, 그것은 락강의 용어로는 상징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계는 그 언어의 세계, 표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의 세계, 표상의 세계는 당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실제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계다. 이렇게 락강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계가 상징계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추방을 당함으로 해서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또 이 상징계를 건설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용어가 AI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야말로 상징세계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인공지능은 그 정렬, sort, S-O-R-T, 알고리즘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패턴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0과 1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칙의 이진법에 의해서 그 아주 프로그램화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AI가 아니기 때문에 충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AI처럼 정렬된 그 표준화된 그러한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실제계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경험될 수는 있습니다. 이 실제계는 통제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는 언어의 세계이고 말하자면 표상의 세계이지만 이 실제계는 통제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실제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불교에서는 실제를 공이라고 합니다. 공. 니르바나. 공.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공의 차이는 뭐겠느냐? 그 인격적인 요소가 인격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는 우연히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타날 수 있어도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계는 인간이 상실된 그러한 세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하고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계와 상징계는 창세기에 보면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이 도달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지 이 실제계가 이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 땅에서 하늘,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계로 도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죽음을 통한 부활, 즉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실제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 이 땅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이죠. 육체로는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는 계시지 않아요. 그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실 수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의 후예들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이 실제계와 이 현실, 땅, 상징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가
삼위일체 3개 1조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하늘아버지 실제계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들 역시 우편에 가 계시다. 그러므로 아들들의 시대, 아들 딸들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거기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한 분 아들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아들, 딸들의 시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더 큰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성령을 이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집,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고 또 예수의 후손들, 예수의 후예들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 그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됐을 때에 그 실제계와 상징계와 상상계가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탈되면 그것이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정통 같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묘사를 하는 중에 그 속에서 기록을 통해서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확인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거를 영적 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일기를 자기 기분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실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느끼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제사항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받은 인생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묘사, 이것을 통해서만이 그 실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그 체험, 또는 스데반 집사님의 체험, 또는 바울의 부활 예수의 만난 체험, 이런 것을 똑같이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나타남의 주도권, 계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일상생활에서 그 실제가 나타난 그 흔적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교훈입니다. 정신분석의 교훈은 이 일상생활을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있냐? 십자가를 매일 매순간 바라보는 생활, 그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면 그 안에 이 실제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제계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실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수단화하는 그 목적과 수단, 주체가 누구냐? 나의 욕망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실제이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분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내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다, 감독자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매주 다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그 실제와의 만남을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되는 자만이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알맹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실제가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는 내가 행하는 거고, 실제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만족을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내주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그 요한복음 14장 8절로 13절까지 쭉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실제를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앞당겨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소망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